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성숙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주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깨닫고 실천하는 믿음이 있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 사람에게 어떤 장점과 능력이 있는가 보다는 그가 그 장점과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름대로 다 장점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 연마된 칼이 유용한 도구가 되느냐 아니면 흉기가 되느냐는 쓰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참 세상에는요,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물론 교회 안에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을 사용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사람됨이나 방법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신앙 안에서 아주 성숙하게 그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숙한 일꾼의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 10절에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숙한 일꾼들은 언제나 내가 그저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고백으로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일을 하되 성숙한 일꾼들이 일하는 자세를 짧지만 너무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예화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른다면 교회의 성숙한 일꾼들은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할까요?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대입해보고 바른 자세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숙한 일꾼은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로 든 사람은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고대 사회의 종은 주인의 재산과 같은 신분입니다. 오늘날하고는 기본 개념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는 주인의 재산이 되어서 주인을 위해 일하고 자신을 위해 일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종이 열심히 일해서 많은 물질을 생산했더라도 종의 몫은 없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주인의 소유이므로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 되고 주인의 배려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종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주인만을 위해서 일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종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바로 이러한 종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을 때 그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종이 하루 종일 밖에서 고된 일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배도 고프고 피곤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자기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음식을 먹는 동안에 옆에 서서 계속 수발을 들라는 것입니다. 종이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주인이 다 먹고 난 다음에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종은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종은 밖에서 땀 흘려 일하고 집에 들어온 뒤에도 집안에 할 일이 있으면 쉬지 못하고 그 일을 또한 열심히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다 이행한 뒤에도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할 일을 다 해놓고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익한 종이라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익하다는 말은 단순하게 쓸모없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 공로가 없다는 뜻이고 그래서 주인에게 마땅히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종임을 깨닫고 겸손히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겸손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기서 신앙의 성숙도를 측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면서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합니다. 공로를 내세우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나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무엇인가가 다 자기의 공로요, 자기의 업적이라고 내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치 빚쟁이가 빚독촉하듯이 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신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예수 없이 못 산다는 생각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앞에 말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뭔가 있는 양 선심 써서 믿어주는 사람은 뒤에 말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이 자기 하루의 일을 마쳤다고 해서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며 주인에게 특별한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의 고용인하고는 다르다는 차원에서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은 그런 일은 없지요. 그러면서 당연히 할 일을 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존재이지 주인으로부터 대접받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은 사실상 상이 아니라 순수한 은혜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왜 보상을 안 해주시겠어요? 복도 주시고 또 잘되게 형통하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럼 그것은 우리가 일한 대가로 보상해주고 공로가 있어서 거기에 보상을 해주는 것인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순수한 은혜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상을 받을 자격이 애초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값없이 은혜와 특권을 주시는 주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으십니까? 다른 말 하지 말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고 엎드리는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성숙한 일꾼은 명령한 대로만 하는 사람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돼. 무엇을 지시하면 그것을 잘 경청을 해서 이런 것을 지시하는데 또 속마음도 이러한 뜻을 갖고 있구나. 빨리 이것을 파악을 해야 돼.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주인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면 주인을 기쁘게 하지도 못하고 임무를 다 수행하지도 못합니다. 그러기에 종은 주인의 말을 경청하고 잘 이해하여서 자신의 행동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또 들을 수 있는 설교라든지 또는 요즘 성경도 음성으로 녹음이 되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휴대폰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또 다른 TV나 이런 다른 교회 설교 말씀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열심히 읽고 듣고 그리고 연구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떠난 삶은 방향을 상실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종에게 주인의 명령은 법이지요. 법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면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가 주인에게 철저히 순종할 때 주인은 그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종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때는 복을 받았고 거역할 때는 벌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또 거꾸로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성숙한 일꾼은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기쁨을 구하여 일하고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일하는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 주관대로 하려는 일꾼들이 있어요. 억지를 부리고 또 이제 자기 생각에 편리하고 유리한 대로 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요,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 보상이 똑같아요. 너무너무 똑같아요. 철자까지.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종은 더 많이 받고 2달란트 받은 종은 좀 적게 받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땠어요? 자기 생각을 고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많이 남겼든지 적게 남겼든지 똑같이 상을 받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스스로 생각하기를 주인은 악한 주인은 우리가 잘못하면 매를 때리고 아주 이제 모든 것을 빼앗고 포악하게 하는 잔인한 주인. 그러기 때문에 한 달란트 이것마저 장사하다가 잃어버리면 큰일 나겠네. 그래서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고 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어도 똑같이 칭찬받고 상을 받았다면 왜 그랬을까? 말씀하신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해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를 남겼든지 한 달란트를 못 남기고 다 잃어버렸든지 말씀하신 뜻대로 행했다면 아마도 똑같이 칭찬받고 똑같이 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우리의 동기와 그 순종하는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숙한 일꾼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항상 겸손합니다. 오늘 예화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 주인과 종의 관계와 같은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나 자신에게 일어난다면 그것을 그대로 참고 감당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주인은 집에 있었고 종은 열심히 밖에서 일했기 때문에 종이 더 피곤하고 더 시장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인이 종의 이 문제를 헤아려 보는 시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조금의 배려도 하질 않아요. 오히려 그 고픈 배를 참고 주인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인이고 자기는 종이기 때문에. 자, 이런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의 일꾼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우리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막상 그런 일을 당하면
저도 어디로 튈지 모르겠네요. 과연 참아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해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비난하잖아요. 원망하죠. 교회가 시끄러워질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고 누가 저래서 그랬고 왜 나는 무시하고 나는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워지겠어요. 아니 내가 이런 교회에 왜 나와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실망하고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말합니까?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고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말을 또 좋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칭해주는 것을 또 내가 참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구나.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기대하고 그리고 내가 만족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종이 가져야 될 자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봉사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종처럼 일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인간적인 봉사는 명예와 성취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은 아닌 거예요. 종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더욱더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무익한 종이요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고 한 것은 유익이 없는 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최고의 겸손을 의미하는 겁니다. 많은 유익을 끼쳤어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최고의 겸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죽도록 수고하고 고생했으면서도 일한 것이 없다는 겸손한 마음,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더라도 어떤 불평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충성스럽게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지 말고 자신을 낮추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세가 종의 자세일 뿐입니다. 자신의 위치와 신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한 사람만이 취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자신의 사역을 너무나 잘 이해했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와 그런 사역을 행하는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도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하는 것은 공이 아니고 공로가 아니고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고 하지 않을 때는 내게 화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겸손한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한 후에 하나님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순종과 겸손의 자세를 가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익한 종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택함받고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목적의 대상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요 내 스스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나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우리 자신들 스스로가 의사결정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는 모두 은혜에 무한히 빚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원죄와 또 우리 자신의 자범죄로 인하여 사망과 마귀와 죄의 종이 되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불쌍하고 가련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모든 순종을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형벌을 감당하셨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해방과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평생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갚으려고 해도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의 이자 또 그 이자의 이자도 감당하지 못할 무한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지옥 형벌로
영원히 멸망되어야 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 부활하여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영광된 삶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어요? 무엇으로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무한히 빚진 자들이라는 사실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그러면 자연히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고 말씀합니다. 항상 주님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생명의 길인 줄 알고 그대로 행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신을 돌아보도록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지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꼭 자신의 현재 마음, 자세 그리고 하고 있는 일에 비추어서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행했는가 한번 되짚어 보시기를 바라요. 그 결과가 어땠는가 한번 따져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행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선심 쓰듯이 믿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상이 목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했으면 이만한 복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런 복이 없습니까? 따지지는 않습니까? 또는 너무나도 교만해서 나 없이 어디 일이 되는가 봐라.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고 내가 얼마나 큰 인물인데 그것도 몰라주느냐? 하나님께 자신의 유익함을 이렇게 항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협력하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서 많이 실망하고 시험 들어있는 사람은 혹시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남달리 더하고 더 많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일 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생각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칭찬을 기대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하지 않고 오직 일을 맡겨주신 주님의 기대를 따라서 일하고 많이 수고했으나 별로 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셔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